오늘은 절대적인 신자의 구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신자의 구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성도들의 구원. 먼저 이 주보 칼럼나원에 나오는 붉은 거북이 가르쳐준 진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다 있죠? 여기 보면은 붉은 바다 거북이 가르쳐준 진리 한번 보세요. 붉은 바다 거북은 100년을 사는 동안 바닷가 모래밭에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새끼 바다 거북이 무사히 알에서 깨어서 바다까지 가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바다 거북 알은 포식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입니다. 천신반고 끝에 알에서 깨어났다 치더라도 해변을 기어가는 과정에서 새들에게 먹히는 새끼 바다 거북도 적지 않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알 중에 무사히 깨어나 바다까지 도착하는 새끼 바다 거북은 평균 한 마리에 그친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알 중에 반드시 살리게 다짐하는 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새끼 바다 거북들이 알을 깨기 전부터 선택한 알을 지켜야 합니다. 또 새끼 바다 거북이 바다에 무사히 이를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한 죄인이 태어나 천국에 입성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바다 거북보다 낮은 확률 0%입니다. 이런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 끝까지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일보에게 나와있어, 겨자씨 나와있어 제가 여기다 실었고요. 저도 이제 자주 그 동물의 왕국을 보는 편인데, 바다 새끼 거북이 부하에서 바다까지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 같다, 사는 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다 거북이 모래사장에 밤에 올라가서 뒷발로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구덩이 안에다가 알 수백 개를 이렇게 놔요. 그리고 칼럼에는 지켜본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어미는요, 알 다 낳은 다음에 뒷발로 그 모래를 덮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천적들이 알을 파먹기도 하지만 남은 알들이 모래가 따뜻해지면 그게 이제 안에서 덮여져 가지고 부화가 돼요. 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그 새끼 바다 거북을 잡아먹으려고 갈매기들이, 천적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알에서 깨어나서 모래를 뜨고 나오면은 나오는 쪽쪽 잡아먹습니다. 새끼 바다 거북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모래에서 나오자마자 네 발 앞에 뒤에 네 발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힘껏 뛰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겨우 두세 마리 살아서 바다에 들어가요. 꼬리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다 거북이 살아남는 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도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것이 쉽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예. 확률 몇 프로? 0%.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구원이, 영생이, 천국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나한테 있다면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 생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힘들어. 그냥 교회 그만 다녀요.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어쩔까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고 포기하고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어린이가 아빠 손을 잡았어요. 어린이가. 그러면 아빠 손이 크잖아. 이 조그마한 손이 아빠 손을 잡아도 이게 완전히 못 잡잖아요. 그리고 얘가 아빠 손을 잡으면요, 잘 잡지도 못하지만 돌불이나 또 어디 뭐 장애물 만나든지 큰 구덩이를 만나면 손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왜? 얘가 아빠 손을 잡았기 때문에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빠의 큰 손이 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러면 돌불이나 웅덩이에 빠져도 손을 놓치고 놔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 손이 꽉 잡고 있어서 휘청하고 넘어질 뻔하지만 아빠가 꽉 붙잡아줘요.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무사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천국이 내 쪽에 있다면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 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거나 잘못되지 않고 100%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4단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고요? 4단계. 저는 신학교에서 9단계, 구원의 서정 9단계로 했는데 성경은 4단계로 되어 있어요. 4단계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4단계란 말이에요. 4단계. 4단계. 자, 여기 보십시오.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예정의 단계가 있어요. 예정이 맞을까요? 예정이 맞을까요? 예정론 장로교인들 많이 알고 있는데, 예정이 맞을까요? 예정이 맞을까요?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정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다 아시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것을 미리부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자,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야곱은 사랑, 에서는 미워했대요.
저 보시고. 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안 해요? 에서 안 해요. 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라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문제만 생기면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아셨어요. 이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의지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서 타입입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도요, 전도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돈으로, 자기 건강으로 그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내 힘, 내 능력, 내 돈, 내 건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어요. 언제 예정하셨다고?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왜 예정하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람 창조하시고 맨 먼저 복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선택하신 것도 복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오셔서 팔복을 얘기했잖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구원, 영생, 기쁨, 평안, 건강, 형통, 승리.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천국을 통째로 그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말도 못하시다. 표현 불가야.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요. 그게 너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받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세요. 세상에 돈 많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 선택하지 않고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복 주시려고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 생각하면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에 선택하셨죠. 예정하셨죠. 부르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30절 보면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가 나와야 되는데 왜 세 번째 단계가 먼저 나올까요? 30절 보세요. 30절.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자, 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지 먼저 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은 안 믿고도 살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명. 같이 합니다. 소명, 콜링. 콜링은 영어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선택하셨잖아. 이제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받으시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콜링 하시는데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누구도 거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효한 부르심, 거절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소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자고 부르실 때요 나 싫어요,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럴 사람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러내면요 다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르시기 때문에. 주로 어떻게 해서 부르신지 아십니까? 제일 많은 경우가 병들게 해서 부르십니다. 건강할 때는요 예수님 믿자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전도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왜? 건강한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병들어 보세요. 마음이 약해져요. 특히 중환자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거의 다 받아들인대요. 중환자실 앞에서. 인간이 병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예수 믿자 그러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만 열고. 그래서 병상에서 부름 받는 경우가 부르심 받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가 그 전에 삼각산 기도원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광주에서 판사였어요. 고등부 판사. 판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판사 힘들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고시에 합격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 열심히 했어요.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리고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 이제 판사가 돼가지고 이제 살만한데 자꾸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암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 이제 좀 살만한데 죽게 됐나 보다. 그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그 판사실에 한 농부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판사가 암 걸렸더라면 당장 쫓아냈을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빨리 경호원들 해가지고 쫓아냈을 건데, 지금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잖아, 판사인데.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귀에 쏙 들어왔어요. 뭔 소리냐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농부 아저씨를 판사실에서, 그랬더니 복음을 전한 거야. 우리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고 다 죽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영원히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중환자실에서 죽는다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사는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믿을 수 있냐고. 믿을 수 있다고. 그래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분이 병 고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으면 얘기를 안 하지. 병 고침 받았어요. 히스기야는 몇 년 생명 연장을 해달라고 그랬죠? 15년. 이 고등법원 판사는 10년 연장해 달라고 그랬나 봐요. 왜 내일 모레 죽는데 10년도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딱 병 고쳐가지고 10년 동안 살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판사 사표 내고요, 여기 삼각산 와가지고 돌 깨가지고 거기다가 삼각산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이 돼가지고요, 목요일마다 삼각산에서, 저도 갔어요. 여기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딱 됐는데 10년 살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럴 줄 알았으면 20년 살게 해달라고 건데 10년 살게 해달라고. 10년 딱 사는 날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건강했으면 그분이 복음을 예수님 믿자고 전도할 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구원받으러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제일 많은 경우가 병들었을 때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으면 그 병은 복된 병이고 구원받게 하는 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한금을 내야 돼. 병들었지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실패를 통해서 부도나게 하고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콜링, 부르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일타 강사 전한길 쌤에 대해서, 전한길 선생에 대해서 겨자씨에 글을 실었는데 지난주 읽어보셨죠? 읽어봤어? 읽어보세요. 전한길 일타 강사 전한길 쌤이 망했답니다.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빚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포자기 한답니다. 망했잖아, 빚이 많잖아.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자기 간증을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망했을 때요, 쫄딱 망했어요. 빚이 많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지켰답니다. 망하면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이다 그러고 술 먹고 방탕하고 막 그냥 함부로 사는데, 자기는 그러다 망가져 버리는데 자기는 망했어도
그렇게 안 했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절제하면서 지켰어요. 그리고 가정을 지켰답니다. 망하면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불화하고 그러는데 망할수록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을 지켰대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답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연봉만 60억, 1년에 60억 버는데요. 여러분 60억 장난 아니에요. 60억 벌고 세금만 20억을 낸대요. 네. 그러니까 그 망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합력의 선을 이룬 거란 말이니까. 그분 지난주에 보셨으면 인물도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야. 전한길 쌤 알아요? 인물 잘생긴 거 아니고요. 뭐 가문도 그렇게 뛰어난 가문이 아니래요. 공부도 잘하지 못했대요. 자기는 99가지가 불리하대. 100이 성공이라면 99가지가 다 불리하대. 그런데 한 가지 열정이 있었답니다. 그 열정이 오늘날 일타 강사 전한길 쌤이 되게 하셨답니다. 우리도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열정. 냉소주의 그거 말고 열정. 하여튼 무슨 일 하든지 그냥 열정이 있게 열심히 하고, 그게 99가지가 불리한데 열정 한 가지 가지고 다시 재기하고 지금 아주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잘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고 잘 나갈 때는요, 전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잘 나가는데. 그런데 망하고 부도 나고 빚더미 않게 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부르시면, 콜링하면 대부분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아주 크게 쓰임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실패와 부도와 망한 것은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시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모태신앙 뭐든지 못한다는 거죠. 모태신앙,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친구를 통해서, 친구 잘 만나면요 강남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갑니다. 친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실현당해서 연애 실패해가지고 인생 포기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꿈을 통해서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무당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당을 통해서. 누가 전도해 줬다고? 무당이. 그 사람 믿기 전에 점을 많이 봤답니다. 점집을 좋아했어요. 그때도 너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한참 점을 하다가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당신은 큰 신을 믿어야 된다고. 큰 신이 누구요? 예수님 믿어야지, 당신은 그래야 산다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전도를 해줬어. 당신은 큰 신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 믿고 이제 무당을 통해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지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다양한 부르심,
콜링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의롭게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의롭게 하심. 30절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순서를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예지예정,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셨어. 저 여러분이 믿을 생각 잘할까.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신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뭐 한 4-5가지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은요 뭐 10가지 20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내세요. 유효한 부르심이요, 절대 거절할 수 없어요. 바울은 막 대적했잖아요. 다메섹도상에서 하나님이 딱 바울을 만나가지고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들잖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유효하게 부르셔요. 세 번째는 이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칭의, 의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칭의. 칭의,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보세요. 솔직하게 부름받고 교회 나왔지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죄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대답도 못 하시네. 우리가 죄투성이, 죄장아찌, 억만가지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죄장아찌 같이 죄로 물들어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내 죄, 그 억만가지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양철처럼 다 희게 씻어주 사함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의인 되었는데 내 공로로 내 공로가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 이게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못 믿는다. 이 믿음도 내가 막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어요. 그때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살았어요. 그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썩어질 걸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내 공로와 내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죽도록 예배하며 힘써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네 번째 단계, 구원의 네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구원의 완성인 영화롭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30절 끝부분을 같이 봅니다. 30절 끝부분,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방송실은 어떻게, 내가 그거 다 적어줬는데 그 적어준 것도 잘 못하네. 4단계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4단계를 제가 적어줬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의 어느 단계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네? 다 잊어버렸지? 그래, 괜찮아요. 제가 친절해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이미, 아직, 이미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회개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믿음을 가졌고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잖아. 언제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되는 거죠. 진짜 구원 받으려면 빨리 죽으시면 돼요. 죽는 것도 싫죠. 언제 구원이 완성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화 구원 중에 있습니다. 성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아직 사이에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에 성화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이타적으로 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돈 벌어서 남 주자. 돈 벌어 나 먹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돈 벌어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할렐루야. 막 끌어모으려고 그냥 막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나만 살려고 남 짓밟고, 그게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욕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죄로 캄캄한, 어둡고 캄캄한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썩어가는 세상,
냄새나고 더럽고 부도덕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썩지 않게 만들고 살맛 나는, 맛을 내는,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성화구원이라고 하는데, 성화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다양한 부르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칭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손해 보며 살아야 되는 거고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 29절에 보면 29절을 맏아들, 예수님 맏아들, 우리는 양자예요.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성화구원을 이루는데, 이거는요 이제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화구원을 이루는데, 성화구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죽도록 예배에 힘써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어디에 참여하는지 아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구원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화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 부활, 그 영광스러운 영화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옥 가기 틀린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진짜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돈 많이 없다고 또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이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힘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성생한 영광 돌리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절대